여기 앞에 이렇게 서서 하면은 제가 많이 자유로워져요. 저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주에 갔다 온 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국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려는 또 알려고 하는 그 열기가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40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 시간들이 있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는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정말 성전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잠을 방해하는 그 한 자매가 있어서 이분이 마치고 나면은 몇 명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그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여기 무릎을 다 꿇고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0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 한국말이 아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참 애절해요. 애절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핸드폰에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한시나 돼서 잠을 좀 잘라 그러면은 이 새벽에 대해 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한 1시간 전에인가 오는 것 같아. 그럼 아가 또 이게 음악을 틀어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누구를 향할까?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은 저렇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금 자매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매가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켜놔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8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4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4시간 8시간 정도를 한다면은 수 없는 말씀을 제가 한 칠판에 적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적고 또 성경을 펼쳐서 전부 보게 만들었습니다. 통역을 하는 분도 제가 칠판에 적으면은 다이도 칠판에 적어야 돼.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학생들 중에서도 다 이분이 눈에 띄는 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죠. 받아들이는 정도가. 분명하게 사모함이 있으면 있죠. 사모함이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이 태도나 모습이 다르겠죠. 또 큰 곳에서 와서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또 이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6장 1, 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받는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문이 닫힙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데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분명히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40년에 이 때가 차니까 40년이 차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40년 만에 불러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줘서 일하게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적인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일이 시작됩니다. 참, 말씀이라는 것을 받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누가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말씀 사람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잘 나오듯이 분명히 갈렙이 45년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될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5년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분명히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말씀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명백한 언약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과연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받아서 성취하느냐의 문제죠. 과연 이것 어떤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강력하게 그 말씀이 불덩이같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것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검을 손에 쥐어쥐고 딱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뭐합니까? 갈고 닦고 말씀을 예리하게 성령의 검으로 확실하게 검어질 때까지 또 이것이 나타나고 성취될 때까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제 잠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성전에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그 자매를 향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 하나님을 저렇게 간절히 바라고 찾는데 그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의 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까?
이런 것이 기대되겠죠. 궁금해지겠죠. 그러면은 옆에 보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시편 32편 8절에 있듯이 다윗이 하듯이 해야 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해 달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훈계하여 주소서 하고 청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헛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에 완전케 해서 그 그릇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나를 가르쳐서 만들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살짝 불렀습니다. 불러서 갈 때에 돈을 한 30만 원을 갖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학생에게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봐 보세요. 별것 아닌 이 행위 하나가 그 학생에게는 아마 이게 마치 뭐가 됩니까? 제가 어려울 때에 어떤 분이 그러한 것을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지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자 나올라 크니까 이 학생이 마당에까지 따라 나왔어. 그래서 마당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은 얼굴이 환해가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주라 그러더라고. 주주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그리고 주주라 그래요. 주주라고 그렇게 주주라 이렇게 해서 그게 기할 주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하다는 의미로 주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간 닫고 인사 나누는데 목사님 저 하나 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안아줘. 근데 끝까지 또 이 자매가 아니 거기서 인사하고 끝났는데 또 정류장 데까지 그 한 10분 나가야 되는 데까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진짜 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에 띈 자가 하나님은 씁니다. 분명히. 또 저렇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는 다르게 저렇게 울기도 하고 간절하게 예절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락해도 지금 못해. 무릎 못 꿇어 이거. 힘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기도. 이게 아침에 새벽 예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밤늦게까지 이 시간이 풀 아닙니까? 공부는 9시부터 9시까지고.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악망하는 자의 모습은 눈에 띈다. 그러면 제 눈에 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띄겠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자매를 우리가 이사야 32장 8절대로 존귀한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겠는가? 이 존귀한 자를, 보배로운 자를 존귀한 일에 존귀하게 쓰시고자 존귀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미래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너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지금 가난해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학비 못 내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딱 차 타는 데까지 따라 나와서 제게 손짓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제가 부산이라는 걸 알았는데 부산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투하고 이렇게 걸리나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손을 10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12시간이 걸린다.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만 이렇게 그럼 거기에 정체되는 시간은 또 얼마나 12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참 진짜 국민학교 아이 같아요. 크기가 배수해가지고. 근데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할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편에서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 하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그에게 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고 어떻게 3주까지 와가 있겠어요? 자기 일이 있으면 3주까지 외국에 나와 있겠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하면은 일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대결을 쓰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마치 많은 같아요. 이렇게 뭐 발버둥 치는 같이 또 의광을 부리는 같이 이렇다는 거죠. 자기 삶의 그 어려운 모습들은 뒤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서 이 복음의 진짜 진수인 이 금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아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나가고자 해서 그들은 자기 일을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자기 일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환해야 됩니다.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바울사도가 탄식하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계시록 2장 26절에 밝힌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영광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배우고 알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일 자체가 또한 뭐가 됩니까? 가서 가르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떡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마음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8시간 강의를 해도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그 칠판에 한 수백 구절은 이렇게 다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근본과 그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말씀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한 감동으로, 은혜로 딱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한 구절이라도 받는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완전케 할 수 있는 100%다고 말했습니다. 100%. 분명히 각 사람에게 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타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을 때에 이것을 누가 받아서 45년을 가듯이 가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감동으로 받아보도 이것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오늘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갖고 왔다. 이게 차이다. 2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다.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어서 제대로 나중에 요리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과 위력과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은 지금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2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가지고 왔을 때에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지만은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져가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 말씀이 받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제대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은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에 뺏기지 않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뺏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끝까지 갖고 왔으니까 이대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이사야 47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듯이 나의 최고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이사야 37장 16절에 히스기야가 그 아수리의 군대의 포위가 되어졌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이 유일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뭘 한다는 거죠?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 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적인 유일하신 주권자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불론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듯이 불러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얻으라고 불러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문제가 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신 말씀을 뺏겨버리는 거죠. 주신 이 말씀의 거룩한 씨를, 생명의 씨를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늘 오전에 잘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매일 그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늘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붙들고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폭풍을 일으킨 분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5절에 이 강풍을 일으키는 하나님, 요나서 1장 4절에 이 풍랑들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내 삶에서 잠잠케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유혹 같은 훈련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내 영혼은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갈렙같이 45년 동안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들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광야를, 그 사막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진짜 쓰려고 하면은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어서 못 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19절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은 이것을 지금까지 한 20년 갖고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게 한 이것이 곧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새로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다. 받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이것을 잃지 않고 갖고 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불이에요.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알지 못했지만은 내 하나도 간수 못하고 내 삶 하나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인데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믿어지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면은 정말 이것이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와 있는 이곳에 서서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서 이 빛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미 가져다주는 성취다. 말씀이 가져다주는 인내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위로고 능력이 되어져서 즐거움이 되어져서 어떤 방해들도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아모스 3장 7, 8절에 말씀한 대로 종에게 말하지 않고 이루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 없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불을 꺼쳐버리고 이 불을 손에서 놔버리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뿐이다. 그런데 이 받은 불을, 이 말씀의 불을, 이 감동과 감화를 줬을 때 이것을 생활의 염려들의 이 가시던 뿔에 내주지 마라. 그런 두려움에 내어주지 말아라.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온갖 염려를 조장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들은 우리는 듣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소리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 가져다주는 위력과 능력이고 방패고 보호하심이고 안전입니다. 이것을 이루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어제도 오전에 저 스창에 그 집회에 갔다가 일찍도 밥도 못 먹고 나오면서 눈도 못 먹고 나왔어요. 나와서 나오면서 한 분이 다시길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뒤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봤다 그래요. 두 분을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그럼 저는 앉으면은 기도하고 앉으면 곧바로 볼펜 꺼내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제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세우는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강대상 난 치다볼 여기가 없어.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한테 예배의 때에 나는 다 받는다. 예배의 때에 다 먹는다. 예배의 때에 채우어서 배고픔을 면하는 것. 예배의 때에 채워서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 예배의 때에 좋은 것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 받아버립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나오겠어요.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시간을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에서 하는 들은 말씀은 돌아서면 기억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일으킬 때 오늘 오전에 들었듯이 저는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연단이라는 것이, 그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방식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말씀하듯이 방금 말씀드리는 히브리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것을 계속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서 23장 10절에 13절에 밝히듯이 진짜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단련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일이 진짜 많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맡기실 때에 욥기서 1장 11절에서 13절이나 12절이나 또 욥기서 2장 4, 5절에 나오듯이 분명히 내줍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재산과 소유와 자녀들과 몸뚱아리까지 상하게 내어주지만은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은 저 악한 사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 약속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밝히듯이 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육과 영의 이 모든 들어오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몽둥이로 때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한 원하는 한 사람의 그릇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어요. 그걸 시행할 뿐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7장 9절 10절이나 에레미야서 9장 7절 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때리고 몽둥이를 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이 우리가 당할 때에는 이것을 당할 때에는 힘들지만 분명히 유익을 창출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의 피곤한 손, 너의 피곤한 이 무릎들을 다 이렇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빛이 있으면은 길을 가는 데에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진짜 들어가 있으면은요, 빛과 진리를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두려움의 길을 가는 이 시간 동안에, 본향을 찾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밝히듯이 나그네의 길을 걷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 계신 그 나라까지, 하나님 계신 그 시온에까지 도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가 없는데 지칩니다. 빛과 진리가 없는데 길을 잃습니다. 빛과 진리가 없으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빛과 진리가 계속 보내지면 넉넉합니다. 든든합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깁니다. 고난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시편 43편 3절에 말씀하듯이, 또 잠언서 4장 18절에 밝히듯이 의인의 이 길을 누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함을 입은 자의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주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이 의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분명히 아침 햇살이 떠오르듯이 그 빛 속으로 인도받습니다. 그 광명한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23살문 학생 하나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주에 있는데 금요일 날 밤에 늦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렵게 전화했겠죠. 어렵게.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린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저 수영 쪽에 있는 부산 수영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탁 듣는 순간에 그 수영 쪽에는 온갖 이단들이 설치는 곳이에요. 진짜 젊은 사람들 사냥감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쪽 편.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그쪽이 굉장히 지금 신천지의 세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래서 한 교회에 몸을 지금 의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무슨 일로 그래 전화를 했냐 하니까 그 길을 나와야 될지 나와서 서울로 가야 되는가 이 물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 자체가 이랬는데 가가 있는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물으니까 무슨 교회다 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몸을 어탁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무슨 이상한 건 없냐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거는 모르겠다 이 하더라고.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40장씩 매일 읽으라 하고 기도하라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자 어떤 것을 이렇게 물어왔을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사역자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역자가 그 길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의 길을 이렇게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너 지금 볼펜 있냐? 볼펜이 있다. 그럼 받아 적어라.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5장 21절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잠언서 16장 1절 3절 9절 자, 이 말씀들을 보라. 과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지 너의 길을 지시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밤에 구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깊이 묵상을 하고 다윗같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오늘 밤에 주목해서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라. 그런데 거기 사역자는 그게 종이겠죠. 교회의 종은 자꾸 있으라.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가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라 하겠습니까? 종은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가라 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악한 세력이라면은 사자의 입에 들어가고 사자의 발톱에 지금 발피가 있는데 놔주겠어요? 안 놔줍니다.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절대 사람 말 믿지 말아라. 전도서 7장 21절이나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사람 말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많이 봤듯이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다. 너의 길을 똑같이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가는 자가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라는.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아첨하는 소리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성 종양 같은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어그러진 자기의 말들을 가지고 이 길 가라 크는 그런 종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 길을 가라 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부 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다윗이 하듯이 이 사무엘하 2장 1절이나 사무엘하 5장 19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 물으라. 분명히 오늘 밤에 바로 시행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지시해 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서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또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 마음 받은 마음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서울로 가랍니다.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혹이라는 건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때로는 그곳에 그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안주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겠죠. 23살 나이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꿈속에 어떤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런 것을 보였다 이 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시편 119편 113절에 두 마음을 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수 없다. 물결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은 신앙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 마음을 갖다가 시편 108편 1, 2절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할 오늘 다시 기도해라. 그리고 확정이 될 때까지 명확한 하나님의 정말 답을 얻을 때까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라 있겠습니다. 3번을 정도는 허락됐습니다. 그렇게 또 해놔놓고 월요일날 이게 이제 연락이 안 돼. 아니 화요일 아침에 어제 그러니까 저기 시장에 아침에 가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또 마치고 나서 한 4시, 3시나 이럴 때 또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한 4시나 뭐 이런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근데 한 5시간 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탁 받아요. 5시 좀 되면, 덜 되면. 그 전화를 딱 받는 거야.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래 또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전화를 딱 받더니만은, 그래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할게. 목사님, 지금, 월요일날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살 나이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갈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막 확실하게 해버린 거죠. 시편 119편 60절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마음 받았듯이 서울로 가라끄는 그 마음대로 방해가 있었지만 또 기도하고 그래서 바로 실행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거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 길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학생이 전에 제가 갔던 그 대안학교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래에 자기가 목적하는 그 서울대 물리학과입니다. 물리학과에 들어가려면은 자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어렵죠. 아무리 여기가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고시원에 들어갔으니까 그 어려운 여정과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겠죠. 분명히.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물리학과에 예전에 물었습니다.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분명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1년을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물리학과로 옮겨서 성경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우주를 만우주를 다 창조했다는데 이 창조성을 물리학 과학적으로 정말 자기가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가려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알아가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성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또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답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입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영을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묻지 않는 이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나타내고 보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내 편에서 인정할 때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온전한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군요 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분명히 절망을 이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듯이 92절에 50절과 92절에 말씀.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 앞에 어떤 환난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제 속에는 완전한 온전한 거룩한 의로운 순수한 순전한 순결한 신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십 구를 제가 구절을 막 보면서 적었어요. 왜냐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그렇다 이겁니다. 너 온전해지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죠.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이겁니다. 분명하게 이 거룩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네 영혼육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계속 압박을 하시고 우환을 내리시고 재난을 내리시는 것은 계속 나를 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책망을 빨리 받아들이버리고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딱 수용해버리면 있잖아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내리치는 까닭은 낮추고 수를 죽인다. 죽인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39절 107편 39절
또 뭐라 했습니까? 에레미야에 가서 3장 39, 40절. 죄로 인해서 벌이 들어왔을 때는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런 벌들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뭐하면 되십니까? 주님 고치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받아들이 버립니다. 엄청나게 빨리 되겠다. 엄청나게.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 한 달 이상 머리도 아프고 이빨 때문에 그런지 뭐 주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빨 치료가 지금 한 달 넘게 가니까 이것 때문에 막 하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계속 아픈 거야 막. 그래서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빨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또 옆구리는 한 달도 넘어서 여기가 아파가지고 움직이는데 주님 또 이것도 그래서 병원에 안 가잖아요. 이것도 또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다리도 늘 이렇게 오래 서 있으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이래 안 날 수가 없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 이빨은 지금 아예 뭐 지금 사용 못 하고 계속 치료받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도 막 치료해 줄 거 믿습니다. 이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 이거 해결해 줄 거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 신앙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교훈을 받는 거예요. 책망이라 그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정화를 시키고 깨끗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온전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순전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하세요. 순결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나 디모데후서 이 3장 16, 17절 많은 곳에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이런 곳에 수없이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사를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끝까지 전하는 자로 세움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대면해도 또 세상이 아무리 뭐 시끄럽고 난리를 지어도 그런 영향력을 받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다 그런 거는 사람의 말에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이래야 이 성경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불을 꺼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시던 불에 다 내주거든요. 재리의 염려, 세상 염려에 다 내줍니다. 다 내줍니다. 정말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불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불이 붙여져 있어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한 사모함을 주시고 주님의 그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부어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위력과 능력이 들어와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에 발붙여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오직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을 일으켜 주셔서 다윗같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는 이 명백한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